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지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우리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잘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저녁도 모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 보니까 어제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폭발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레바논 신문 일면 기사에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타이틀로 그 기사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사상자, 실종자가요 100명을 훌쩍 넘었고 중상자들만 4,000명이 넘습니다. 폭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거대한 건물이 막 폐허가 됐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폭발되던 장면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러시아에는 폭염으로 말미암아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죽었습니다. 중국, 일본, 또 우리나라도 폭우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며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가장 큰 코로나19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 예배가 법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속받고 있고 사람들 마음의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알곡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4종류가 있어요. 첫째 심판은 개인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너 이 땅에 수고를 그쳤으니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개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다 죽는 날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은 바로 교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거룩한 성도와 더러운 성도,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아예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심판당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쭉정이가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곡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심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심판이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게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각 나라 심판이에요. 그죠? 옛날 구소련이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각 나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제사장 나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핏줄로 택함받은 이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온 우주 세계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은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 심판,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제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너희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아서 복주고 복주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예배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온 열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민족을 삼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장자권, 구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축복권을 이방 나라 민족에게 뺏기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에 빠졌으니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잃어버린 아들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6대손 중에 벨릭이라고 하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저 동쪽 산이 많은 쪽으로 찾아가서 노아의 6대손에 와서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 자손과 둘째 자손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잃어버린 자손, 이 자손을 내가 찾겠다. 장자의 복을 아브라함 자손, 유대 자손들에게서 빼앗아서 이방 민족,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찾아서 그 민족에게 줄 것이다. 성경엔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성민이 아니다. 육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나중에 이방 민족 중에서, 잃어버린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민족이었단 말이죠. 저 동쪽 산이 많은 쪽으로 갔던 그 아들, 그 자손을 쭉 찾아서 온 것이 저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모하다가 아들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젖될 즈음에 성전에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깁니다. 세마포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제사장이었어요. 자, 제사장이 되는 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시린으로, 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부모가 서원해서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사무엘, 삼손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으로 서원을 하고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에 드려진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을 지어다가 갖다 주고, 사무엘이 어린아이 자기 아들이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제사장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매년 올라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나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들을 더 주어서 네가 얻은 간구에서 기도에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더 많은 자손을 주어서 이 아들을 대신할 자손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한나를 축복하셔서 여기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요, 그가 섬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작아요. 우리의 손은 작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무지하게 크셔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인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주 앞에 드리는 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복으로 채워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주식이요, 외국인들이 쫙 코로나 때 쫙 빠졌어요. 그래서 개미군단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어차피 코로나 때 돈 그거 둬야 뭐하냐 해가지고 다 주식 막 투자했어요. 코로나 때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돈 좀 번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으로 막 몰립니다. 왜 몰려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크게 받아요. 뭐 주식 투자해가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원금 다 손실당하고 그냥 휴지 조각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투자하면요, 부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투자하면요, 배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투자하면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예배하고 한나처럼 섬기고 한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다가 한나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크게 복 주시는 분. 여러분이 작은 헌신, 작은 봉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성도는요,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고 더 높여주시는 것이고 더 존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더 믿음을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딸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도둑질합니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이들은요 그냥 범하는 죄였지만 심히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불로 태우고 삶아야 되는데 그 고기를 불로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야 이거 이만큼 내놔 하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 드릴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내놔고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의 영역이 있어요. 내 몸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 있어요. 그걸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드려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나의 것을 내게 드려봐라. 나의 것 10의 1조를 드려봐라. 10의 1조를 드려보고 너희가 10의 1조를 계속해서 드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것이 빼앗기는 자가 있다면 한번 나를 시험해서 11조를 드려봐.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날. 그죠? 주일. 주일은 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주님에게 드리란 말이에요. 뭐 주일날 그냥 어디 그러지 말고요. 주일날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시간으로 보상해 주셔요. 다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도둑 중에 질이 제일 나쁜 도둑을 날도둑이라고 하는데 날도둑이 가만히 보니까 주의 날을 도둑질한 사람이 날도둑이다. 날도둑 되지 마시고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렇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견고하게 주님 붙들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 두 아들의 죄가 뭐냐면 예배를 경히 여겼습니다.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으려면요. 정치인들이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일날을요 멸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예배의 다양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다양하게 우리는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사람의 의식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게 뭐냐면 야 주일날에 꼭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그냥 따로 모여서 예배도 드렸는데 뭐 예수님 꼭 회당 가서 예배 드렸나? 아니잖아.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제는 새롭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이제는 주일날에 성령에 임하신 그날에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저들이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됐단 말이죠.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고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에는,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이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 말라기서 1장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의 날을 멸시하지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곧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배가 승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다른 점.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여기 18절 이하 보면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그게 사무엘이 쓰임받고 복받은 길이에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 몇 년 됐어요? 목사님 목회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1987년도에 전도사 쉬치를 받았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쉬치를 받았으니까 1987년부터 시작됐고 1993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목사가 됐다. 그러나 나의 목회는 5살 때부터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기억이 5살이기 때문에 5살에서 6살 그때부터 나는 이미 목회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웃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요 목회를 해도 특별한 분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부흥강 하셨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마치면 나가시면요 토요일 저녁 때 오셨어요. 항상 부흥회 하셨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럼 나머지 기간은 아들들이 다 했어요. 제 기억에는요 제가 한 5살쯤 되었어요. 옛날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정말 겨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등 호야 닦는 거. 호야 닦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셨죠?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요 이렇게 등을 양쪽에 뭐 5개씩 7개씩 쭉 걸어놓고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니까. 그럼 이게요 그 등불 한번 켜고 나면 이 유리 바람을 막아주는 유리가 새카매져요. 불빛 때문에. 그걸 호야라고 그래요. 호야. 그럼 그거를요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닦는 것이 저하고 우리 형은 제 바로 우리 형님하고 둘이 닦는 거예요. 그러면요 겨울에 찬물로에다가요 그 호야를 닦으려면
수세미 하나, 헝겊 하나 가지고서 호야를 찬물에 닦으면요, 손이 얼마나 시려운지. 그러다가요, 호야에 잘못해 손이 살짝만 스치면요,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세숫대에 물이 피반, 물반, 물이 빨가요. 근데 어려서부터 손이 작으니까 해야 된대. 어른들은 손이 커서 하기가 어려워. 속에다 그 헝겊 넣고 돌리다 보면 손이 다 유리에 배고. 그래서 나는 5살 때부터 목회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의 봉사가 없어졌어요. 봉사가. 청년들이 막 교회에서 막 그냥 교사, 성가대 막 정신없이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김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분명해요. 청년 때, 학생 때, 주일학교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다 복받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보다도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들이 막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는 막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인정받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관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사랑받고 은총받고 인정받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선적인 크리스천들이 가끔 있어요. 독선적인 크리스천들.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막 보내줘요. 영상을 제가 보니까 보수단체, 기독교 보수단체 집회 장면이에요. 그걸 막 보내줘서 그냥 보고 그냥 말았어요. 이 가짜 뉴스를 왜 이렇게 보내줄까 하고. 근데 또 막 보내와요. 그냥 보고 그냥 말았어.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문자가 왔어요. 선배가 영상을 보내줬으면 뭔가 답장이 있어야지. 왜 답장이 없어? 이종만 목사님은 이 영상 보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답장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삐졌어요, 선배님이.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답장 보냈어요. 선배님, 가짜 뉴스, 가짜 영상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아무거나 믿지 마세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만 전파합시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내려가면 답장 왔을 거예요. 교만하구만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요, 가짜 뉴스를 막 보면서 기독교 막 그걸 보면서 제가 가끔
신학생 때 제가 늘 고민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독선적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고 이 세상과 상종하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무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세력이야. 이분법적 사고를 가시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떠나서 공중에서 살라고 안 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독선적 기독교가 아니라 포용적 기독교가 돼야 돼요. 뭐 나쁜 거를 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해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탄의 세력,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의 어둠의 영들의 분명히 세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의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애 연애자들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은 다 사탄이야. 사탄의 하수인들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가면 독선적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동성 연애자들은 사탄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그 마귀가 나쁜 거지.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은총받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요, 긍휼을 많이 베풀자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처럼 인정받고 은총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